요즘 성공했다. 성공했다. 난 성공했다. 40대는 직장이 있으면은 성공했다.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40대 직장이 있으면. 또 50대는 자녀가 잘 되면 성공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성공했다라고요. 60대는 집을 사가지고 이사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갔다 하면 성공했다. 그런답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했답니다. 70대. 80대는요, 밥을 해주는 아내가 있으면 성공했다. 90세는요, 누가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했다. 그런답니다. 100세는요, 눈을 뜨고, 자고 나서 눈을 떴으면 성공했다. 그런답니다. 요즘 성공이 그렇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여러분, 뭐가 진짜 복입니까? 진짜 복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삶은 큰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6절 8절 보니까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죄를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다윗 왕이.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내가 왕된 거,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은 거, 지위에 오른 거,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원받은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 죄사함 받은 것이 복입니다. 죄사함.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복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린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불쌍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다. 진짜 복이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천국과 주의 재림과 부활과 상급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새해는 썩 없어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찬송도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향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방지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렇게 살기 원합니까? 그럼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 살펴보면서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간증입니다. 인생. 자기가 다 해보고 맨날 이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뭐요? 본분이다.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전도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전도자가 뭐냐? 전도자라는 말은 모임이나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간증을 전하는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예요. 특별히 오늘 말이에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전 성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요. 두 귀로 잘 들으세요. 솔로몬의 인생의 세 단계 대해서. 솔로몬의 인생의 세 단계. 첫 단계, 두 단계, 3단계.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아주 겸손했습니다. 솔로몬이가 처음에는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중간에는요 완전히 솔로몬이가 타락해버렸어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왕상 11장 9절부터 43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였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다른 우상을 절대 쫓지 마라. 우상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아스타르 또 밀곰이라든지 크모스 이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뭐냐? 솔로몬을 치신 겁니다. 벌을 내렸어요. 그것이 뭐야? 그 결과는, 솔로몬의 결과는 첫째,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10절에 써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게 됩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를 빼앗게 되고. 그리고 대적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대적이 없었고 나라가 아주 평안했어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삶을. 그리고 솔로몬이가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들 본분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뭘 학생은 뭡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학교 생활 잘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가야 되고 시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없이 하는 거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자,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이 있죠, 백이장요. 주 예수. 우리 찬송 잘 부르죠?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정말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적당히 살겠어요? 예배도 빠지고, 그런 말이에요. 헌신도 봉사도 뒷전이고, 마당만 밟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그냥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데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여튼 19년은 하여튼 이렇게 보냈더라도 새해는 경자년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생 청년들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꼭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 벌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학생 청년 반드시 때가 다 헛되다는 거. 때가 다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이에요. 학생 청년 때가 좋고 최고인 것 같지만요, 다 잠깐이에요. 우리 학생들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머리 고문 사람들. 최고 지금 참 좋다, 사이 좋다. 다 잠깐이라는 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는 거예요. 젊었을 때 머리 검잖아요. 젊었을 때 그거 다 살았던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뭐야? 잘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전도서 8장 12절부터 13절 보니까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그림 같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서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수도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상승하복은 누구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야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하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 사람은 내 시기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 임하며 거기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인의 인생.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건 학생들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는 거. 우리 창조자를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를 공고한 날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어요. 이래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기억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 영을 말한 영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창조주를요. 학생, 청년 때가 지나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늙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늙기 전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2절 5절이에요. 전도서 12장 5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가 지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려본 솔로몬이었으나 이와 같이 해 아래에 속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거랍니다. 무익한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삶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지 않는 거. 지혜와 지식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다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이거 해본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누려본 겁니다. 전도서 1장 17절, 18절 보니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미칠 정도로 미라는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범민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또 아름다운 말을 구사하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것이다 하고 결론내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그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고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잠언 3천을 말하였습니다. 노래를요 1,005을 지었어요. 노래를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나옵니다. 초목에 대해서 초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초목에 대해서 희미하게. 그리고 짐승이든지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말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혜왕 솔로몬, 지혜와 지식, 열심히 공부하는 거, 또 출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거는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무엇이 헛된가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때, 말씀의 중심대로 살지 않을 때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릴 때와 청년 때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자연도 다 헛된 겁니다. 자연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을 때 자연도 다 헛된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 나와요. 땅, 해, 바람, 강물은 항상 똑같고 반복합니다. 기억할 것은 뭐예요? 자연 속에 참된 만족과 평안,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뿐이에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뭐라 하죠? 사지 않는도다. 다 그때뿐입니다. 지혜와 지식도 다 헛된 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12장 9절에서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은요, 결국 다 배설물 같고 헛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다 헛된 거예요. 쾌락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술도 다 헛된 거예요. 저도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먹었거든요. 다 그때뿐이에요. 다 헛된 거예요. 술을 마시면 육신이 즐겁고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다 그때뿐이고 다 헛됩니다. 사업도 크게 하는 것도 다 헛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삶의 중심,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나를 위하여 무려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다 하는 거 헛된 거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저기 식당에 가면은 그 주방 앞에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지 말고 저 말씀을 좀 생각하고, 밥을 먹어도 무엇이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내 이 밥 먹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전도서 2장을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2장을 펴보세요. 2장 4절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집을 멋있게 짓는 것도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고요. 첩들을 위한 궁전과 여기 산당과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어요. 열왕기상 7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좋은 짓도 해가고 결국 뭐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도원을 심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4절에. 여러 동산 정원들을 만드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목을 기르는 것도 다 헛되었어요. 연못을 만드는 것도 다 헛되다고 했어요. 여기 6절에. 솔로몬은 상하 침대로 금으로 말해요. 정원을 멋있게 꾸몄어요. 연못도 만들고 나무도 키우고 말이에요. 정원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포도도 심고. 이런 거 다 뭐냐? 하나님 중심 없이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는 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노비를 삼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뭐라 그래요? 헛되다고 했어요. 여기 전도서 2장 7절에. 또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한 것도 이것도 다 헛되다. 소와 양떼 누구보다도 말이야. 은금이 많은 것도 뭐라 했어요. 이게 전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헛되다. 헛되고.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가. 소유가 세상에서 얻는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자녀, 가족, 부귀영화 다 헛되다.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8절 보세요. 여기에 왕들의 보배와 여러 노예, 보배를 쌓는 것도 뭐라 했어요?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복하고 다스렸던 주변 국가들과 지역에서 보배들과 조공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공들을 바쳤어요. 그뿐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스바 여왕,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온 보배들을 이거 뭐예요? 다 헛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남녀들 많이 든 거 이것도 헛되다고요. 처와 첩들을 많이 둔 것도 뭐죠? 전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다 헛되다. 열왕기상 11장 1절 8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인을 1000명을 거느려도 다 뭐예요? 모든 자보다 더 성공하는 것도 헛되더라고. 여기 전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든 거 다 해보는 것도 뭐예요? 헛되다고 여기 10절, 12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어떤 사람, 모든 걸 다 누려본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 모든 거 다 해보고, 갖고, 누리고 해본 결과가, 살펴본 결과는 뭐냐. 보세요. 전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지요. 이는 기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모든 말을 보았느라.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됐어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 보면요.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혀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다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내가 했던 거, 하나님 떠나서 한 거, 결국 다 헛되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잡으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세 번째, 무익하다. 한마디로. 무익하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누렸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우리 학생 청년들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생활 할 때, 새해부터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내가 진리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읍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성도 여러분, 사람의 분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교회 나오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았든 이제 지나간 거야. 땡 종쳤어요. 하나님은 19년도에 네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행동한 거 이미 벌써 다 하나님은 계산했어요. 그대로 행한 대로 새해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저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야만이 뭐예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도립교회 나온 성도님들은 새해는 그냥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심하고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는 성도 없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열심히 열정을 누구보다 더 많이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그때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거기 가서 손뼉만 칠 겁니다. 아무개사면은 멸류관을 왔는데 나는 거기서 손뼉이 나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당만 밟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천국 가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상해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해 심판. 3년 동안은 상해 심판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립교회 선생님들은 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조금 다 유업을 누리고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